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에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주님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이 죽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좀 보았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복막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년을 살게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말을 하는데, 사형 선고를 6개월이다 1년이다 받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잊겠지, 내가 젊은 날 죽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딴 남자랑 결혼하겠지, 나를 잊겠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까, 나를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이 살아있는 본성의 이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이 있죠. 사람의 영혼은 불멸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또 회개로 남을 분도 계시겠지요.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자세로 삶을 살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을 따르는 삶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 하면 자연계의 태양의 빛, 태양이 낮에 비치다가 밤이 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자연계의 빛도 만드셨죠. 근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 자체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죄를 말하고, 자기가 죄에 빠져 살면은 빛이 비쳐도 빛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지금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또 죄의 아비는 마귀죠. 속이는 자죠. 이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의 길을 기울여서 속아서 어둠에 빠져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역사 이래로 마귀는 속이고 감추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빛이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을 알고만 있지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빛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는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음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빛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로 적당하게 살고 타협하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지하에 있으니까 바깥을 나가지 않으면 그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태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타협을 하면서 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은 하늘이 보이고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을 닫고 여기서 살면은 그냥 깜깜한 밤이에요. 교도소에 들어간 분들은 죄를 짓고 그 형기를 다 마쳐야 나오게 되죠. 이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져야 우리는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죄 자체를 빛이 비추었을 때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움은 우리 안에 박혀있는 죄성과 정욕들이고 이 정욕과 죄악성을 주인 삼아 쫓아 사는 삶은 곧 어둠에 가로막힌 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바깥에서 사다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담을 넘을 수도 없고 하늘에서 밧줄이 와서 구출을 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담이다, 내가 그 사다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담은 스스로 넘어야 하지만은 사다리가 없으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다리가 되어주시고 위로부터 구원의 밧줄, 빛의 밧줄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죄악성과 정욕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그 어두움에서 나오려면은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고 순종하는 의지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빛이니 빛과 함께 다니자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실 때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어둠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자유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에 비칠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빛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이 땅의 삶만 아는 사람들, 죄악성과 정욕의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빨리 안락사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말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하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안락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어둠이라는 담에 꽉 가로막혀서 그 담을 알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어둠에 가장 큰 어둠에 직면하면은 그렇게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빛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빛을 따라 살려면 이 빛된 삶을 원해야 하는 마음,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사실은 빛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의 삶이 바로 빛된 삶이죠. 근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자기 또 마음대로 살거나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말씀 읽는 것도 또 힘이 들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빛이 있다가 없어짐을 느끼면서 빛이 비쳤을 때, 은혜 받았을 때를 다시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비친 빛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빛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빛이 비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빛이 나에게 비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가로막혀, 마귀의 권세 앞에 가로막혀서 허둥지둥 살면서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 떨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다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을 따라 사는 것, 그 빛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언제냐? 그 빛이 성도들에게 내릴 때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써 빛을 받아들이는, 빛을 가진 자, 빛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은 사람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큰 허무함을 느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 때 그때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데 계속 평생 똑같이 이렇게 빛을 비추지는 않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나면은 성도가 이제 그 빛을 보았으므로 순종하는 의지를 드릴 때 그 빛이 계속 심령에 비추이게 되면서 그 빛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임을 늘 인식하는 것이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는, 이 땅에서의 열매는 주인의 뜻대로 맺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인의 뜻에 충실히 일을 하다가 보니 바로 자기 안에서 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간 자들의 결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겸손, 온유, 사랑, 자비, 충성,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자기도 모르게 맺어지게 되고, 이러한 빛의 열매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의 상급이고, 이 상급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 가 사는 것이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의 것을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여기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을 받았다가도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빛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빛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땅에 주인의 것을 깊이 감추어 두었어요. 그 감추어 둔 주인의 것을 자기 만족으로 살아서 주인이 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신지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대충 살다가 천국까지, 이런 생각, 신앙에 너무 깊이 빠질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마귀가 좋아하는 어두움에 속한 인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빛이 비치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최근에 한 달 내로 주님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이 하루에 몇 번씩 떠오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내 모든 것 다 내어줘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빛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빛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바쳤어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아진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주인이 없는, 창조주가 없는 그 마음, 그 인간의 모든 생각, 가치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의 즐거움과 명예와 그리고 인간 세상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족에게도 책임을 다하며 또 건강하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사이에 괜찮은 인간들, 괜찮은 인간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종교인에 불과한 모든 분들의 삶은 어두움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모든 삶은 전부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곳, 즉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전부 어두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그 준 것을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여기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에 제가 탁 이렇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라는 말씀이 빛과 어두움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두움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신앙생활한 것,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산 것은 어두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구원은 얻었으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어두운 곳에 빛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성경의 말씀대로 빛을 따라 온전하게 살지 못한 모든 삶은 다 어두운 삶인데 행한 대로 갚으신 것에 의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어두운 마음이고, 그 어두운 마음은 반드시 바깥 어두운, 그게 어두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빛이 있는 중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가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이런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에 가는 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가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와 함께 다니자. 어디를 가든지 나를 생각하고 내 말을 생각하고 나의 행함을 생각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려고 하라. 이것이 빛을 따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모 마리아님께 수태고지를 전한 것은 세상에 아주 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성모님은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다 말씀드린 후에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이라는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빛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겸손의 빛이지요. 겸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빛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씨가 나라고 싹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가을에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곡식이 잘 익어집니다. 우리에게 빛이 환하게 비춰질수록 성도는 빛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두움의 분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다니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이 말씀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가수가 하는 간증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또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매일 고급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파티를 했는데 2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에 모두 그걸 다 접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책들을 다 앞에다 놓고 봤다는 거예요. 불경이나 철학서적이나. 그리고 다 했는데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그냥 읽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이후부터 나는 여기서 답을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그 자세, 듣고 읽고 깨닫겠다는 그 순수한 의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야만 내 마음의 순종함으로 빛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어두움과 빛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으로만 빛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내가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주인의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둠에 빠지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결론, 즉 바깥 어두움의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 빠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어두움의 근본인 정욕성과 제약성이 뿌리박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정욕은 너를 위해 살아라, 적당하게 살아라, 세상의 명예를 취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높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너가 잘 되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역경의 환경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는 흔들립니다. 어찌 보면 이런 흔들리는 과정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그 흔들리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빛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또
또 자기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하나 빛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그럴 때 빛이 비춰져서 치료를 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도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하여 지식이 아닌 경험적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은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좀 옅은 어둠이에요. 옅은 어둠. 어둠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더욱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을 주고 자기 성도들을 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경험적인 체험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계속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사고방식색으로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계속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끊임없이 구할 때 점진적으로 빛이 우리를 지배해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많은 종교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울고 또 은혜 받고, 그러나 돌아가서는 빛을 따르지 않고 그냥 월요일날 져버렸어요. 그럼 토요일까지 그 삶을 살다가 또 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빛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행복, 기쁨, 위로, 안식, 평강, 사랑, 주님의 살아계심,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내가 옛날처럼 살았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 이를 감히 있으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곳이 성경이, 내게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어둠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주님 저는 이래요 하면서 나의 또 연약함을, 이게 자기 만족만 누리다가 또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진짜 빛을 받으면은 용서의 평강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 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우리 빛이 들어오면은 나란 존재가 어둠 자체인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한꺼번에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지 않고 점진적으로 빛이 비추어지는데, 성도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빛이 그 심령 안에 비추이게 됩니다. 빛이 밝아진다는 것, 자신의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깨달으면서 나란 존재가 그 사랑과 겸손에 비추어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겸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둠에 빠져있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빛을 따르라,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모든 삶은 실족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저 천국에 모셔두고 나 혼자만 다닐 때가 많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다닐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을 때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바로 뿌리박히는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과 정욕이 뿌리박혔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하여서 실족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심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세상에 심취해서 즐거워하거나 할 때는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다짐하고 나지만 깨어있지 못하면은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어둠이라는 막강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혼자 실족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한가하면 또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근데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을 찾습니다.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엉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삶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부터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며 살아야겠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빛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훈련받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경우에 예수님은 그들을 빛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깨달음도 성령의 빛이요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곧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제약성과 정욕이 막강해서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 그 장소에서 다시 주님을 쳐다보는 것,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다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빛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초요.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빛을 수용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고백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 상황에 예수님께 묻고 중요한 것은 실족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빛을 따라가느냐 못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주저있는 자가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 빛을 따라 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빛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먼저는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한 달란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때 우리는 빛을 받아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두움에 속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처럼 살면은 바깥 어두움에 있는 곳에 슬피 울며 열감이 있으리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빛을 따라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어찌하면 더 닮을까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올 한 해 빛을 따라 살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